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느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욥기는 묵상하기에 그래서 욥기는 한번 읽고 지나치기보다는 오랫동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까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후로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반복된 질문 앞에서 욥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그동안 많은 불평과 또 자기 변호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있을 때에 너무도 자신 있게 그는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침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을 주장하라, 너 자신을 드러내라, 또 말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을 그 어떤 말보다 더욱 귀하게 들으시고 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보시고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이 가나안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은 바로 성을 도는 동안 그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껏 그가 해온 모든 말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며 오늘 욥을 향해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악하게 대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도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많은 경우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영향받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는 그럴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헤못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한 동물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장 으뜸 가는 것이라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와 함께 욥을 만드셨다. 너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것을 믿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오늘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또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다라면, 또 우리가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왔다라면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작가는 이 욥기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 욥기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욥기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매우 극단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욥이 정말 실제 인물인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의 그 삶을 통해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분의 위대함은 욥을 훨씬 능가하고 그분의 고난은 욥의 고난보다 훨씬 깊으며 그의 순종은 욥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은, 아니 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한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그리고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무게가 그 십자가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이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욥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도 보고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도 고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욥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또 오늘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욥기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통은 욥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욥의 순종과 비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위로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